지난 2주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성령 하나님. 순결한 지혜의 출처도 성령 하나님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것은 지혜인데 그게 뭘로 바뀐다고요? 간교함으로 바뀐다 그랬죠. 좋은 품종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성경의 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귓잔에 속삭이시는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의 과정에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는데, 그분들이 이제 당시에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복음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상황은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성령 운동의 시대였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 성령 운동의 시대에 그때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 헌신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로 터지고 이 조선 땅에도 오신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신학의 색깔이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은 그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성령 운동이 다분히 신비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시면은 이 찬송가로 올라가 있는데 앞만 봐도 가사가 이게 신앙이랑 관계없는 가사들이 또 있어요. 그냥 우리한테가 위로만 주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 미국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복음성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 전에 사용했던 예배 찬송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곡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가 많이 다른 곡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관해서 다분히 우리 한국사 교회 교인들은 다분히 신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병을 치유하는 도구,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막 쏟아내는 어떠한 방편, 마음의 우울함을 치료해주는 방법,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령 집회, 간증 집회, 신유 은사 집회들이 횡행하는 이유이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밝히 알려주는 기회는 한국 교회에서 점점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옛날 그 만화책에 나오는 이렇게 장풍 쏘듯이 성령 받아라 팍 하면 성령 팍 받는 이런 형태의 성령에 대한 머릿속에 그림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원리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는 불의 혀, 이런 모습으로 임하시죠. 불의 혀. 정확하게 말하면 한글 성경에는 불의 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하게는요, 불 같은 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불 같은 혀.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라고 하면 불의 혀가 있는지 어째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그렇게 생긴 모양이죠. 불의 혀 같은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불 같은 혀라고 하면은 불 모양의 혀인 거죠. 혀예요, 혀. 다르죠?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불의 혀같이라고 하면 불의 혀라는 걸 닮은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게 되는 거고요. 불 같은 혀라고 하면 그냥 혀입니다.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그분은 혀로 임하신 겁니다.
혀로 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송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불로 돼 있죠. 성경은 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찬송할 때 불로라고 찬송한다고요. 이게 이런 곡들이 대각성 운동 그 시절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곡들이고 그 곡을 우리가 찬송가로 한국교회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령 그러면 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뒤틀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혀가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혀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에요. 방언이라는 말 성경이 많이 나오죠. 방언이라는 단어가 혀라는 단어예요. 혀.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방언이라는 단어가 다 혀라는 단어입니다. 혀. 오늘 본문 4절에 다른 언어라는 이 말도 혀라는 단어예요. 혀. 불의 혀가 임하자 각 사람들에게서 다른 혀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하자 불이 임한 게 아니고 불과 같은 혀가 임하자 여러 사람에게 또 다른 혀가 임한 거예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불이 아니라 혀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도 성령이 혀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령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림은 불입니다. 불 받아야 된다. 기도원 가면 성령이 불 받아라. 저는 성령의 혀를 받고 싶은데 자꾸 기도원에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래요. 저는 혀를 받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혀의 영, 말의 영,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말로는 말씀의 영, 이렇게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는 말씀의 영이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은 말씀의 영이다. 성령은 말의 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을 보시면은 성령과 말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25절인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더라. 자, 뭡니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 똑같은 영이 70장로에게 임했더니 그 장로들이 뭘 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잖아요. 성령의 강림은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29절을 보시면 29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25절에는 이 영을 70장로에게 주어서 말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습니까? 그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서 모든 사람이 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 목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혀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통해 말하게 되는 것. 민수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버리면은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빼버리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성령은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이 받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겁니다. 성경의 위로 속삭이시는 거예요. 곁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께서 스스로 매이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께서 스스로 어디에 매이시는 거예요? 동등한 또 하나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그렇게 매이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이런 원리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동등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게 스스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매이게 하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사셨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어디에 매여 계세요? 스스로를 어디에다가 묶어두고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의 말씀에 묶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원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종의 원리고, 그 원리를 따를 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밝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 풀어 해석해주는 일들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성령의 불을 확 밝혀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성령의 스스로의 매이심. 여러분, 성령이 어느 집회에서처럼 금리빨, 금가루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본업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본업이 아니라고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서 쭉 뒤로 계속 이어지는데, 성령 강림으로 각지하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소동하고 깜짝 놀란 거죠. 그 놀란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구약의 본문 두 가지를 이렇게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인용한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성령 강림이 바로 요엘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뭐 이런 날들에 대한 예언인데, 그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결론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게 될 것인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주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주를 부르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행하신 역사는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이 성령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데 베드로는 가지고 온 내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역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을 하는데요.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을 설명하면서 부활을 설교한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본업입니다. 자꾸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신자들은 이 삼위 하나님의 스스로 낮추신 사역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리딩 지저스를 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천천히 읽어도 좋으니까 꼼꼼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읽은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천천히 꼼꼼하게 읽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언어를 말하죠. 방언을 하죠. 그들의 그런 행동을 주도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어가 뭐가 돼 있어요? 누가 시킨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겁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저하게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게 하심, 이 말이 이제 원어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각 사람에게 혀로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을 주신 거예요. 혀로 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을 주시자 그들이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임재, 성령이 강림했을 때 여러 방언으로 말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성자께서는 성부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다 순종이죠. 성령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성자의 사역에 순종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자의 말씀을 울타리로 삼아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울타리로 삼아서 그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울타리가 제한 또는 제약이 될 수가 없어요. 동등하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신자들의 삶의 변화가 되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순종하심을 본받아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떡을 떼고 쓸 것을 나누고 내 것을 깨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이게 자연인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고 성령이 성자의 말씀에 순종한 이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떡을 떼는 게 가능하고 내 주머니 열어서 다른 사람 주머니 채우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초대교회의 삶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은사와 간증 집회 등에서 마치 성령을 자기 종 부르듯이 성령이 나타나라면 나타나고 내 손에 떠나서 저기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성령을 종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자기 손에서 성령을 발사하듯이 성령 받아라 하지라, 그런 행동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집회에서 나오는 행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나요? 아니면 정반대인가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우들이 거기에 열광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순종을 본받아서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고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경계를 여러분 너무 쉽게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앞서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맞지. 마치 그런 이상한 집회에 거기서 나도 소망은 있죠. 물론 병 고침 받고 싶고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령이 종 부리듯이 그렇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디서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은사 집회나 신유 집회, 간증 집회 등 이런 말씀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려 있는 이런 신비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 이런 신비적인 놀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아름다운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위로를 경험을 해요.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성령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장풍 쏘듯이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왜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이 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 성령 임재의 성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불은 적어도 세 가지의 압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 현현이에요. 두 번째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압축할 수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 떨기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편이죠. 그래서 불은 정결케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민수기 31장에도 특히 이사야의 소명 장면에서도 그 숯불 이야기, 숯불 입술이 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 불은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죠. 또 불은 심판의 수단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나답과 아비후 사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신 분이세요. 이렇게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 또 정결케 하는 도구,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불의 혀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이런 의미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 모양으로 임한 성령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계심, 불 같은 혀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자기 계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물과 불로 정결케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물과 불로 정결케 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정결케 되는 영을 날마다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불신 세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이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의존함과 동시에 두려움과 경외함, 이겁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구호가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상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불과 같은 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사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봉도의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신비적인 기도와 신앙, 무인격의 인격이 없는 이상한 기운이 나를 감싸서 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사하거나 또는 그 능력이 나에게 훅 들어오기를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중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멈추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불로 현현하시는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성취예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같은 혀로 임하신 말씀의 영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채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거든요. 임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봉독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